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늘이 끝인데요. 오늘 수련회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2025년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5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나눈 내용은 바로 우리가 복 받은 존재다. 우리가 복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함께 2025년 내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우리 교회 공식 인사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 같이 혹시 우리 교회 공식 인사 기억난다? 손 들어볼까요? 뭐였죠? 예, 복되지요. 우리 옆에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지요. 예, 복되지요. 예. 그 뒤에 끝을 꼭 끝까지 요까지 해줘야 됩니다. 복되지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같이 여러분 많이 읽으셨고 또 많이 묵상하시는 가운데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자면 1장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 그 무엇이냐면은 사도는 나는 지금 갇혔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전하여지더라.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적 전환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따라해볼까요? 태도의 전환. 태도의 전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태도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높아져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졌는데 영광받고 죽었는데 살았고 비웠는데 채워지는 정말 세상이 볼 수 없는 역설의 신앙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도리어 높임받고 도리어 채움받고 도리어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죠. 그래서 이것은 그릇된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작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 자신에 더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비워내기 시작할 때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세 번째, 3장은 따라해볼까요? 신앙의 전환. 신앙의 전환에서는 할례파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파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바리새파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어 우리가 향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지까지 결론 지어진다. 그래서 신앙적 전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라.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내 시민권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늘에 내 시민권이 있냐 아니면 여기 이 땅의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다른 국적의 사람이라면 궁극적인 지점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이 4장, 이 4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행동의 전환. 그래서 이 4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고요. 매우 구체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이것은 단순히 마음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화해해라. 이제 그 갈등을 멈춰라. 너희가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분열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이제 정말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촉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 보면 더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도와줘라, 도와줘라.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럼 저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나마 유오디아가 좀 더 낫다 해줘도 좋고, 아니야, 순두개가 훨씬 더 복음 사역에 열심히 했어 라고 편들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 사람 모두를 권면합니다. 너네 싸우지 마라. 같은 마음 품어라. 함께 복음 사역 감당하는데, 함께 어려운 일 하는데 굳이 우리가 분열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 두 사람들의 화해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온 교회에다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성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줍니다.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글레멘드라고 하는데,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빌립보 교회야, 도와줘라. 함께 해줘라. 이제 행동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와 같은 촉구, 화해를 촉구하고 도움, 이 지지와 또 후원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행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다. 그러니까 행해라가 아니에요.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증거가 있어야 행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건이 마련되어지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했으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주어졌을 때에 나는 행동하겠다. 내 마음이 준비되고 내 상황이 준비되어질 때 나 그때 행동하겠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행함이 먼저라는 거죠. 믿음으로 먼저 행하고 믿음으로 먼저 선언하고 믿음으로 먼저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참 재밌는 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의 배경, 이 행할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 이 행함에 따른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행함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행해야 한다. 너 먼저 행해라. 결과가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해라. 돌진해라. 필요한 복음사역 감당해라. 먼저 용서해라. 먼저 한 발자국 내디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능력 주시는 자와 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번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쁨은요, 환경과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비본질적이고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쉽게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조건들, 다른 물질적인 것들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4장에서 폭발적으로 증언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기쁘게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행해라. 지금 여러분들은 기쁨의 교회 남영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에 이전에 오는 과정에서 대략 한 2억 몇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기쁨의 교회 재정 통장에는 1,000만 원도 있지 않았어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 8월 정도 한 7월인가 8월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같이 우리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마지막 기도회 하면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밥도 같이 먹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암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가 동암교회 내부에서 좀 갈등이 생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있다가는 자칫하면 그 갈등의 불씨에 휘말릴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판단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후암동 예배당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피신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한번 해보죠. 한번 우리 이사 가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전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행동을 촉구하고 또 그 귀한 자매가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2024년에 우리가 공동회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공동회를 했고 공동회가 통과가 됐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계약금도 없는데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동회 마치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바로 통장을 열어보니까 바로 어떤 분이 헌금을 2천만 원 하신 거예요. 그걸 출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3, 4천만 원 빼고 우리가 다 냈고 여기 이곳의 월세는 대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자리가 1,100만 원. 위아래 층 합쳐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많은 분들이 기쁨의 교회 망할 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못 온다. 1,100만 원 못 낸다. 그래서 월세 밀려서 망할 거다. 제가 그 구체적인 특정인이 저한테 제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공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의 교회 망할 거예요. 월세 못 냅니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후암동 공사를 시작할 때도 간단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었던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후암동을 공사하고 우리는 후암동에 살았거든요. 후암동 기쁨의 집이 제 집이었어요. 진짜 정말 거기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제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도전을 한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귀한 자매가 저한테 얼마나 큰 용기를 줬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 그 용기를 줘서 저도 그냥 거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럼 공동회 통과되면 가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할 수 없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월세는요, 우리 기쁨의 교회 한 달 재정의 거의 50%, 60%에 다다르는 것이고, 후암동도 그때 월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내고 있지만, 그것까지 합쳐본다면은 정말 우리 교회 재정에 있어서 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임대료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그 자매가 이제 얘기했고, 특별히 그 자매가 제안을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올해 그저께죠. 간판이 달렸지 않습니까? 간판 다는 돈도 없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돼서요. 간판 헌금 500만 원을 내셔가지고, 간판 다는 돈도 생겨가지고 간판도 달았고요. 뜻밖의 분들이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대환 찬송 결혼식이었는데 천안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천안 아산역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저는 주례를 하고 혼자 KTX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당시가 이제 제일 어려울 때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올라오는 길에 혹시나 이렇게 좀 교회 재정이 괜찮나 해가지고 봤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와 있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금요기도에 한두 번 오셨던 분이신데 그냥 그분이 또 엄청나게 큰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때 또 한 번 돌파하고,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이화 목사님이신가요? 그랬더니 맞다고 했더니 저는 누구누구 집사인데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누구누구 집사인데요. 오늘 밤 7시에 피카디리 극장 앞으로 오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우리 피카디리 거기 있거든요. 저기 종로 3가에. 피카디리 앞으로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또 알겠습니다. 나갔죠. 나갔더니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 집사라고 하는데요. 식사는 한번 하시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이제 쇼핑백을 하나 이제 딱 갖고 오시더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긴 뭐예요? 돈이죠.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몇백만 원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이 계속 또 교회 다른 헌금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간판 헌금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 성도들 선물 주라고 막 선물 헌금도 하시고 막 그런 분이세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분의 존재도 몰랐어요. 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선포를 해드릴게요. 기쁨의 교회는 월세를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월세를 밀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요. 처음 몇백만 원씩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려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요, 전쟁이라고 봐요. 신앙은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리터럴리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꿈꾸면 꿈꾸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선교사님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이 규모로 보나 재정으로 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선교사님도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도 어려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재정으로 우리가 후원금을 채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본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후원금을 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사실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어요. 바다 위를 걷고 있다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가 행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제 겨울에 선교하러 갈 텐데 그 선교지 안에서도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 티국 얘기는 차치하고, 티국은 진짜 기적이고요. 거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이고요. 웨일즈, 여러분이 그 맨날 웨일즈 얘기 들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시겠지만, 웨일즈 백인 교회에 한국인이 담임 목사가 돼서 그만한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얘기해 드릴까요? 폴란드 바르샤바에 이제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함께 했거든요.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 교회 구성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 막 몽골 사람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거기보다 작을 거예요, 현재. 그지, 민수야?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장이 더 커요. 더 많은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 가면 막 프레이스 하면서 막 춤춰야 돼요, 여러분. 춤을 춰. 여러분 춤 춥니까? 안 추죠. 제가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만 춤을 안 춰요. 거기 가면 다 춤을 춘다고요. 근데 우리는 춤 안 추잖아요. 거긴 기뻐서 춤을 춰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그 바르샤바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 공동체. 그 제가 우리 거기 이제 최베드로 선교사한테 이거 좀 한인교회 되지 않겠냐고. 자기 한인교회 관심 없다고. 자기는 여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만을 위해 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기쁨의 교회가 오면은 기적이 일어난대요. 근데 누구만 모른다? 우리만 몰라요, 그거를.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do something. 뭐 좀 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행동 없이 기독교 신앙을 체험하는 길은 없어요. 결단과 행동, 나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 보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우리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합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반대말이 뭡니까? 염려잖아요.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할 게 얼마나 많아요. 신중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천히 신중하게 잘 완벽하게 정말 틀림없이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래야 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때로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나 내가 행동했을 때 일어나게 될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정작 나를 흔들고 있는 건 내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 세상에 대한 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지나친 의존, 인정 욕구,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안을 상실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감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 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얼마나 과감하십니까? 제가 아무 때나 무슨 과감한 투자, 비트코인 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투자해라. 이것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기쁨을 상실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이고 선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행동인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 걷지 않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기도조차 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영국 브리스톨의 이제 이 교구 목사님이셨는데 이 브리스톨 지역에 있었던 이 목사님이 이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5만 번 기도를 해야 되죠. 5만 번을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5만 번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너무 다른 세계의 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분이 왜 5만 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분이 브리스톨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 산업혁명의 여파로 말미암아 정말 이 아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태어나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그 고아원을 뭐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고아원을.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 고아들하고 함께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빵 공장에서 빵이 남았어요 하면서 빵을 갖다 줘. 그 응답이 됐잖아. 신기하네. 한번 체크했어요. 오늘 빵 응답. 근데 보니까 애들 우유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유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우유를 또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고 선포했더니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반대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뭔가 지혜를 주시고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행동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가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가게 하고 걷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돌보고 채우신다는 거죠. 그걸 경험했느냐와 하지 않았느냐의 격차가 여러분의 믿음의 초격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탁상 공론 믿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필드에서 진짜 현장 체험형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남게 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과감한 결단을 해라, 선교지로 나가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길로 나가길 원하니까 도와주세요. 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으니까 저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행동으로 나갈게요. 주님 저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주일 성수 해볼게요. 최소한 저 한번 정말 주일날 빠져보지 않도록 노력해 볼게요. 예배 드리는 거에 목숨 걸어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 경험할게요.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너네들이 나한테 돈 보내줘서 고맙다. 빌립보 교회는 돈 많은 교회였어요. 돈으로만 사역하려고 하는 교회였어요. 정작 복음 참여형 교회였지만 돈으로 하는 교회였어. 그런데 그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 잘 받았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쓰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돈은 잘 받았는데 나 사실 돈 없어도 사역할 수 있어. 여러분이 돈 준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근데 분명히 할 말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준 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맞고 이거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러나 빌립보 교회야,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돈으로만 사역할 수 없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하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부한대 처할 줄도 알고 빈한대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래서 돈 없어도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빈한데 처할 줄 아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나 가난할 수 있으니까 빈한데 처하면 안 되니까 나 그러면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건 저축해야지.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다른 걸 안 해. 일체의 비결 중에 또 다른 축이 뭡니까? 부한데 처하는 축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얼만큼 부자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소진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한 20억 정도가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소진이는 어떻게 쓰고 싶어요? 일단 11조 한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다 들었어. 여기 다 들었어. 그리고요, 빚 갚고 빚 갚고 그때 이 핵심이 이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부한데 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진짜예요. 아니 제가 이 말을 상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부가 여러분을 망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이거 부도 별거 아니다. 이거 부자로 사는 거 대단한 일 아니다. 가난하게 사는 일 대단한 거 아니다. 나의 삶은 빈 부와 상관없는 삶이다.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산다. 가난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부자여도 내가 꺾이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삶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가난하면 못하는 게 많고 부자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큰 헌금은 가난한 친구들이 많이 해요. 부자들은 그렇게 큰 헌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금 낼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자라고 해서 쉽고 가난하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복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 저 돈 없어서 못해요. 돈 주시면 할게요. 이러한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 본질을 확인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종류의 기쁨은 결국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데, 그 행동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내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자괴감과 열등감을 다 내어쫓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거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죄송한 게 하나 있다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이 가난 배틀 같은 거 하면 제가 언제나 1등인데 너무 가난한 삶을 오래 살았고 너무 실패를 많이 했어. 실패 전문가. 정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가난해진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가난해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실패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경험했으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종류의 실패와 가난을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뭐 소위 이른바 강남 좌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좌파가 아니거나 뭐 우파이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가진 사람들은요, 너무 말을 쉽게 해요. 그러니까 본질의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런 말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읽을 땐 괜찮은데 특정인 누가 말하면 좀 킹받을 때 있잖아요. 넌 다 있잖아. 너는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셨잖아. 너는 하나님이 안 채워줘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세상엔 많아요.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너무 친한 나의 친구인데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친구예요. 정말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 친구가 저한테 주는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힘내라, 뭐 이런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로를 들을 때 힘이 날까 안 날까, 나는 대부분의 경우 안 나요. 왜냐하면 삶의 내용이 다르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우리 삶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정말 찐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가난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담을 주려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헌금 설교를 하거나 뭐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심지어 건축 헌금 할 때도 그런 뭐 내용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잘못한 게 그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해서 헌금 좀 해라,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냐, 이런 얘기 좀 해야 되거든요. 선교가 필요할 때, 우리 사역적으로 필요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할 때 한번 같이 하자 도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 제가 그걸 못했어요. 욕먹을 것이 두렵고 또 그거 헌금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저의 그러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어요. 한 번은 26살 정도 된 한 자매가 목사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후암동에 있을 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이 친구가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자기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무개야, 너 왜 너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모아놨니? 이 부분에 있어서 너 하나님께 좀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래요. 이 친구가 봉투를 들고 왔는데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 놓은 거래요. 22살 때 이제 전문 대학 졸업해가지고 계속 일하면서 모았던 돈이래요. 4년 동안 1,000만 원 모은 거면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들고 왔더라고. 눈물이 막 멈추질 않는 거야. 내가 못 받겠다고, 이거 못 받겠다고, 못 받겠다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 주신 거라고. 근데 저는요, 착한 목사 되고 여러분한테 욕 안 먹으려고 그 자매가 오히려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같은 것도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두려워했고 늘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의 망설임이 우리 성도들을 오히려 혼란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1,000만 원 큰 돈 같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정말 엄청난 부자도 많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기복주의를 사람들이 많이 욕해요. 오전 예배 설교 시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복주의를 욕하는데 제가 정말 중립적으로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를 차분하게 읽어봤어요. 성경은요, 복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요, 복 받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행동에 대하여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기는 기도하다 기자고 복은 말 그대로 복인데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쁘다고 기록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 복이 뭐냐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복이 하나님 없이 받는 돈, 하나님 없이 받는 건강, 하나님 없이 받는 사회적인 위치, 하나님 없이 받는 권력, 이런 게 잘못된 복인 거고, 하나님께 진짜 복을 구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얼마나 기쁘신지 지금 밝아졌어요. 제 얼굴 어두워서 지금 밝은 거죠. 그죠? 저 다 알아요. 맨날 알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싶으실까, 안 주고 싶으실까? 자, 물어보습니다.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싶으실까, 안 주고 싶으실까? 주고 싶어요. 나쁜 아비라도, 악한 아비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멘?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막 헌신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회사 최저시급 받으면서 회사 다니다가 끝나고 나면은 오토바이도 없어. 자전거로 쿠팡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몸은 너무 힘든데 한 달에 뭐 250만 원 정도 버는데 자기 이제 와이프랑 애기랑 이렇게 또 뱃속에 애가 생겨가지고 애가 둘이 됐는데 250만 원만 벌어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딱 만나자고 해서 딱 만났어.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집이 망해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 붙고 압류당하고 반지하에 살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가난한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 예. 그래서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걸 원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러면은 너는 왜 가난해졌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업해서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아무개 집사, 그러면 아무개 집사도 사업할 거야? 그랬더니 사업 안 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업을 안 하면 그 정도로 망하진 않아. 사업을 안 하면 집에 압류딱지 붙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압류딱지 붙일 일이 없다. 기뻐해라. 그랬더니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지금 와이프는 일을 안 해? 그랬더니 이제 임신해가지고 있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 출산하고 나면 언제 정도 이제 하면 될까? 그러니까 1, 2년 있으면은 이제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은 일할 수 있대. 그러면 얼마 정도 벌까? 그랬더니 나가면 그래도 한 2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대. 그러면 둘이 합치면 450만 원이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집사님이 그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네요? 둘이 합치면 450만 원 벌 수 있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집사님 축복한다. 집사님 1,000만 원 넘게 벌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현재 다니고 있는 집사님,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현재 다니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원래 하던 회사가 아니고 다른 일을 소개받아서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수익이 늘기 시작하고 그 해당 이 업종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선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집사님 사업은 안 무너진다. 그랬는데 해당 사업이 다 무너지는데 그 집사님 사업만 안 무너진 거야. 그래서 1,000만 원 넘게 막 계속 벌어.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쉐이커스 청년 캠프 때 남의 얘기지만 쉐이커스 청년 캠프 때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쉐이커스 청년 캠프 제가 온라인으로 봤는데 제 간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더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청년 때 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나 돈 1,000만 원 못 벌 것 같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상당수가요, 결혼하면요, 대부분 다 1,000만 원 넘게 벌 거예요. 아멘?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할게요. 웬만한 사람 다 1,000만 원 넘게 벌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너무 큰 두려움을 조장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너희가 내게 보고 듣고 배운 바 그 모든 것들을 행해라. 아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시간이 뭐였습니까? 참여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고 내부에 갈등이 있지만, 야, 그 갈등이 뭐냐면 선교적 갈등이야. 야, 너 왜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안 보내? 왜 너 선교사님, 왜 그쪽 선교사님만, 너네 선교사님만 중시해? 돈도 보내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연약함도 많고 불안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한대 처할 줄도 알고 비난대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배웠는데 내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하려고 들면 못할 게 없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게 없더라.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I can do it.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예?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포인트예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면 돼. 그분은 모든 고상한 지식을 뛰어넘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게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번에 저 설교하고 나면 후회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설교할 때 망언이 뭐였냐면 이 시대가 ISTJ의 시대다 라는 선포를 하면서 이 많은 ISTJ들이 굉장히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눈빛이 정말 좀 짜증나는 그런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ISTJ 시대라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그게 이제 ISTJ라고 하는 이 그룹을 말한 게 아니라 I, 다시 말해서 내향적이고 그 다음에 S,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F가 아니라 T, 뭔가 뭐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J, 계획적이어서 한마디로 닫힌 세계관의 사람들이 살아요. 제가 보면서 아니 ISTJ가 그렇다는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문화처럼 돼가지고 그게 누구 특정인을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마음 상하신 분들 저 따로 만나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닫혀 있어요. 모든 게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일 찌질한 댓글이 뭐냐면 남자들 뭐 패션 이런 거 있을 때 어차피 차은우 돼야 된다. 어차피 얼굴이 다다. 뭘 얼굴이 다야. 용감하게 가가지고 고백하고 그냥 얘기하면 다 되잖아요. 그잖아요. 안 되나요? 안 되나? 된다고. 용감하게 가가지고 고백하고 진짜 순수하게 하면 된다고. 근데 자꾸 닫혀 있어. 조건 아니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 가장 폐해가 큰 집단이 뭐냐면 블라인드. 그 블라인드 앱 보면요. 너무 비참해. 거기에서 이제 익명성 속에서 나 얼마 받는다. 어느 기업인데 막 자기 다니는 기업을 막 무슨 소기업이라고 막 폄하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자기 막 인생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막 말해. 자기의 미래를 다 결정해놨어. 요 정도 되면 나 이거밖에 안 될 거야. 이거밖에 안 될 거야. 너무 비참해요. 너무 아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순수함,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바보 멍청이들이어가지고 돈이 좋은지도 모르고 뭐 강남 아파트가 좋은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놀라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어. 그렇게 가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는 그 정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다 정해놓은 대로만 가는 게 그 정도는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지나친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왜 세상을 닫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을 닫는 순간 여러분이 안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럼 이미 망한 거예요. 그건 안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성장할 때 넘어서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걸음마예요. 걸음마. 어린아이가 이 걸음마를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해요. 다리에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축을 이동하면서 왼다리와 오른다리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요. 매번이 모험이에요. 그 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처음 걸을 때 내가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걸어보는 거예요. 그럼 걸어져요. 근데 요즘에는요. 걸으려 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걷지를 못해. 썸만 타다 끝나. 고백하면 차일 것 같으니까. 고백하면 차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중요한 팁을 드리면은 고백해서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찬 사람이 다시 나를 좋아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차이는 게 나아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닫혀 있어 지금 애들이. 마음이 싹 다 닫혀 있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말해준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기쁨은요. 바로 이와 같은 뭐든지 할 수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기쁘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나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이 심지어 나 여기서 감옥에, 나 정말 복음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왔는데 나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 망했어. 이게 우리 스타일이고,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욕하는데 나를 욕하는 거를 집중하지 않아 보니까 자기들끼리 복음 얘기를 하고 있네. 신기하다. 난 여기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네. 갑자기 제가 복음 얘기를 한다고? 제가 갑자기 크리스찬인 거 커밍아웃 한다고? 난리 났네. 난 여기 있는데? 재밌네. 나는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전하네. 신기하네.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미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여러분을 걸음마조차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복음적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주신다. 물질 주신다. 제가 지금요, 목사님 그 뭐든지는요, 복음적인 일이잖아요. 아니고요. 물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맥락을 보세요. 물질을 많이 줬네, 없네, 있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물질과 상관없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유가 임한다는 거죠. 제가 이 물질과 관련된 간증 드릴 게 진짜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물질이 진짜 커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선교 선교사라고 있어요. 미션 김.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 다윗의 열쇠 선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인가 재작년 겨울인가에 이제 가가지고 나 왔다고 막 그 다윗의 열쇠 거기 다 설명해주고 이제 한참 한 4시간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선교 선교사가 원래 인천에 이제 같이 한 40명이 같이 살거든요. 40명이 같이 사는데 인천에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광야에 있지 않은 것 같다. 너무 안정적이다. 우리 일단 나가자 해가지고 40명을 데리고 길바닥으로 나간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 제가 대표인데 제가 기도했는데 저희 길바닥에 앉으면 안 되니까 빨리 장소 주세요. 저 무대뽀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지금 남양주로 갔어요. 인천에 있다가 남양주로 40명이 이동한 거예요. 남양주로 딱 이동을 했어. 이동을 했는데 먹을 게 없더래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이 없고 40명을 먹여야 돼. 애기들도 있어요. 40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더래. 근데 자기가 터덜터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창고를 정리하고 계시더래요. 창고에서 막 뭘 빼고 계시더래. 그래가지고 가면서 할아버지 좀 도와드릴까요? 해가지고 창고를 같이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렸대요. 그런데 갑자기 창고 안에 3분 카레 이런 게 박스로 나오더래요. 쌀 이런 게. 그러더니 아니 할아버지 이거 다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가 원래 슈퍼마켓 같은 거 하던 건데 이거 다 남아가지고 재고인데 유통기한도 남았는데 먹을 사람 없어서 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다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엄청 갖고 왔대요. 하루는 어떤 자매가 여러분 감동도 없죠? 근데 괜찮아요.
하루는 어떤 자매가 하나님 저 생선을 먹고 싶다고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문 열어봤더니 고등어 20마리가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고등어 20마리가 앞에. 그러니까 저는 김성교 선교사님 보면서 너무 놀란 게 그 집안이 원래 다 그래.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로만 살아본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초대장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드디어 다윗의 열쇠가 공적 사역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훈련받고 함께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 예배라는 걸 드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비웃었어요. 가나안 입성 예배 드리면 뭐 대단해지나? 막 이랬어요. 가나안 입성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거기 교회가 시작됐는데 우리보다 요만한 공간, 요거보다 좀 더 큰 공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한 5, 600명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어떤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 기름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제 응답받는 과정에서 빵집을 열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거기 있는 40명 스텝 중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빵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갑자기 울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자매가 일본 고베에서 제빵사로 자격증을 받아온 거야. 근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빵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나도 좀 있으면 빵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있었대. 근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빵집 열자고 했더니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빵집 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갔는데 빵이 기가 막혀. 너무 맛있어. 장난 아니야. 빵집에 손님이 엄청 많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저는 여러분 닫힌 세계에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삶을 경험할 때 이게 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삶의 현실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